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성적, 본성적, 감정적. 이 세 가지는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그 세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가 이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불었단 말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해서 생일 케이크를 부는데,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초를 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가 초를 불려고 이 초 앞에 갔는데 비디미가 갑자기 오더니 훅 불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는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거죠. 우와 막 울고. 이제 엄마랑 아빠 전화 이제 혼내죠 막. 근데 미디미는 왜 불었을까요? 이거는 본성적입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 이거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했던 행동을 이제 뒷수습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이성적으로 말합니다. 소망아, 다시 촛불 켜줄게, 울지 마 해서 합리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촛불을 켜가지고 다시 불을 붙여서 이제 소망이, 울고 있는 소망이한테 어서 불어 했더니 후 불면서 다시 좋다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엄마는 이성적으로 접근했고 소망인 감정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다시 웃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진행되는데 불과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5분 사이에 수없이 많은 행동들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 원리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속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 결정하는 거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걸쳐요. 이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성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이 개개인의 이런 어떤 판단보다 사실 이 시대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학생이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부모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규칙과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이 먼저가 되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거슬려져도 해야 하니까 했던 것들이 그 90년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도 야, 학생의 본분은 공부야 하면은 하고 싶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공부를 해야 됐고요.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 않아도 자녀는 마땅히 효도해야 돼 하면은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마땅히 따라가야 되는 문화가 90년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전 세계의 정보가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는 데도 있네? 저렇게 살았는데 행복해지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좋은 것 같아. 나는 감정적으로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그냥 내 본능적으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어 라는 것들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보다 네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봐.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 하는 게 좋은 거야. 규칙이라는 거 없어. 공부하기 싫니? 그러면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꼭 공부 잘해야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밥 먹고 싶지 않니? 밥 먹지 않아도 괜찮아.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진짜 각 사람 개개인이 느끼는 이성적이고 본능적이고 감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어, 나는 저렇게 해보고 싶어, 그 기준이 그 각 사람의 어떤 룰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야, 저렇게 하다간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가지고 야, 나 때는 이게 보이는 거니까 나 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더라 라고 조언을 해주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문화가 꼰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걱정되는 마음에 사는 거잖아요. 야, 나 때 이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았어. 야, 나 때 이렇게 했더니 정말 안 좋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왜 나한테 참견하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하겠다는데 말을 하지도 못하게 지금 막아버리는 문화가 됐잖아요. 이 시대의 미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살렴. 너의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신앙에도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교회 다니면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마땅히 교회 다니면 예배 참여해야 되고, 마땅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면 그냥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그냥 같이 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치, 그렇게 나는 이해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문화도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셔.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신용처럼 하고 있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네가 마음이 하고 싶어지면 그때 하렴 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의 미덕이 됐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나는 요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 그래 내가 너 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했으면은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자율권을 주고 그렇게 하렴 너 기다려줄게 했더니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2024년 통계를 보니까 20살 이하로 그 청소년들의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전체 인구수의 3%밖에 안 된대요. 3% 미만이래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3% 미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3%,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율권을 주면 언젠가 이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비단 다음 세대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기가 11월 추수감사절 이후래요. 문자 메시지가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저 내년에는 좀 쉴게요. 이 문자가 추수감사절 끝날 때부터 이제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좀 저에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의무로 책임감으로 했던 그런 사람들 또한 야 이거 너무 지치는데, 너무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야 조금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면담을 하면서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회복한다고 하신 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뒤에 지사님 이제 다시 찬양팀 하셔야죠. 안내팀 서셔야죠. 하면은 아유 전 이제 안 돼요. 저는 이제 끝났어요. 다른 더 젊은 사람, 더 밑에 사람 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겠다는 자발성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게끔 두었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억지로 시켜야 되나?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신용처럼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이 딜레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억지로 정말 신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와닿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MZ스러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나죠. 요나만큼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예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해서 나쁜 왕, 완악한 왕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까지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면서 하나님과 막 적대하며 도망가는 대표적인 그 MZ가 요나입니다. 이 요나가요. 우리가 이제 고레벨 속에 들어간 얘기를 아니까 야 얘는 진짜 왜 선지자냐 했는데
나름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만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이름도 모르는 막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그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나가 갑자기 왜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도망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니느웨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말씀 보니까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올라왔다 말해라 했더니 저기 요나가 막 도망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경고를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분이다. 그게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딱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근데 요나 마음은 뭐가 있었냐면 절대 니느웨는 그 아수르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 악한 민족이다 라는 한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아수르 그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들을 했어요. 마치 저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했을 때 우리가 일본 얘기만 들으면 막 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그 니느웨 그 아수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불일 듯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고대 근동지방의 그 역사서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했던 거예요. 막 산 사람을 회 뜨는 것처럼 칼로 피부를 다 벗겨냈대요. 그리고 바베큐처럼 그 꼬챙이를 사람 위에서부터 끝까지 다 매달고 그 사람들의 목을 다 잘라서 참수해서 그 목들로 성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니느웨 사람들이 하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요나가 끔찍하게 했던 그것들을. 마음에 원한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경고를 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어떡하지? 그럴 거면 난 안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도망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진짜 안 하고 싶으니까. 아무리 해도 내 감정적으로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붙드시고 고레배 속에 넣으시고 하면서 요나가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요나서 3장 1절 보니까 고래가 요나를 땅 위에 툭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래배 속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툭 튀어나온 본문이 3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3장 1절 그 땅에 그 고래배 속에서 툭 튀어나오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딱 임하는데 3장 2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선포해라. 3절 볼게요. 그때 요나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까지 순종하며 갑니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니느웨에게 갔는데 막상 그 니느웨에 도착하니까 니느웨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땅을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에게 했던, 자기 민족에게 했던 그 악독한 일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은 거,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시작. 방금 전에 그 니느웨 성읍이 며칠 길을 걸을 만큼 크다고 했죠?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딱 하루만 거기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딱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렇게 되는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40일 뒤에 니네에 무너진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억지로 신용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냥 신용만 하면서,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누가 저기 교회 저기 무실동 지나다니면서 40일 뒤에 무실동 무너진다, 40일 뒤에 무실동 무너진다 한다 쳐보세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요나가 그걸 바란 거예요. 내 말 듣고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긴 하는데 내 말 듣고 회개할 사람 아무도 없어야 된다. 신용만 하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했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고 싶지도 않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소가 도사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쥐어짜듯 하는 이 해봤자 의미도 없는 이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우리에게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배 정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서 가장 저 뒤에서 고개 푹 숙이고 끝까지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오늘은 정말 찬양팀 정말 서기 싫은데, 오늘은 저기 안내하기 정말 싫은데, 오늘은 정말 식당 봉사 너무너무 싫은데, 하기 싫은 거 얼굴에 다 드러나면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부담만 가득한, 억지로 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에 이렇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이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루밖에 외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흘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가야 되는 그 큰 거리 가운데에 딱 하루밖에 니느웨 40일 뒤에 무너진다 이 말밖에 안 했는데 니느웨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에 그 일이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그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는데 왕이 대체 그게 무슨 헛소리야 하면서 그렇게 헛소리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라 하면서 그 소문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왕이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의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애통합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제위에 앉았다는 건 뭐냐면 저 다 타버린 제만도 못한 게 나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 왕의 모든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물결에 동참하면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니느웨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짐승들이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이 회개의 물결에 동참해라.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사람이든지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으래요.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40일 뒤에 니네 무너진다라고밖에 말 안 했는데 이 왕이 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너의 아까운데 돌이키고 너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니느웨 전역이 회개의 물결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나면서 이들이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게 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마음 돌이켜주지 않으시겠느냐 하고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전역에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하나님이 결국 그 회개의 물결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했던 건 뭐예요? 억지로 끌려가듯이 하고 싶지 않은, 하는 듯 마는 듯 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40일 뒤에 니느웨 망한다,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신용했단 말이에요. 신용.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용을 통하여서 그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물결에 동참하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데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용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하나님은 왜 이런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신용을 들어 쓰실까?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그 별거 아니어 보이는 그거를 하나님이 왜 이걸 쓰실까?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네가 나의 말을 따랐구나.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정말로 억눌려서 정말로 하고 싶지 않고 정말 눈에 정말 보지기도 싫은 그 자리 가운데 그래도 네가 나의 말을 선택하여서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돌이켜 그 자리에 네가 갔구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신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것이 신용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게 낫잖아요. 예배 저 맨 뒷자리에서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꾸벅꾸벅 잘 거면 그냥 집에서 편히 누워 자는 게 낫잖아요. 설거지 그렇게 막 온 인상 찌푸리면서 막 억지로 하는 거 그거 차라리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기쁨으로 안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하기 싫은 거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은 것들을 포기하고 승리한 것이 신용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 거예요. 신용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설교가 한 걸음 앞으로잖아요. 한 걸음 앞으로 가장 처음 가는 게 신용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 동의되지 않는데 이해되지 않는데 내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를 오라 하시니 내가 그래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데 납득되지 않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나마 내가 한 걸음 내디는 게 그 첫 걸음이 신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신앙은요 이 신용에서 시작해요. 저라고 처음부터 이 목사로서의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수련회 가운데 제일 싫었던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그 자리에 나가서 버티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그 자리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를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신용. 억지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승리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요나가 억지로 순종한 것들 통하여서 니느웨 전역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가 억지로 하는 게 너무 나쁜 거라고 계속 낙인을 찍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억지로 할 바엔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그 신용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너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네가 이걸 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네가 나의 말씀을 따랐구나. 할렐루야. 그것들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만지고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고 신용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억지로 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죄인들이어서 사실 오늘 은혜 받았어도 내일 예배 가기 싫어요. 예배 가기 싫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복종케 하여서 그래도 억지로나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 신앙생활은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본성을 거스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시험 들 때가 왜 없어요? 서운한 게 왜 없어요? 화가 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억지로나마 주의 말씀대로 그 자리를 버티고 앉아서 저 맨 뒤에 앉아 꾸벅꾸벅 조는 한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몸부림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신앙을 어머니께 배웠어요. 어머니가 여전도회 회장을 몇 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식당 봉사만 하면 엄마가 가시더라고요. 안내하고 막 이런 거 다 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청년 때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열이 한 38, 9도 막 올라가요. 몸이 막 퉁퉁 부었습니다.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근데 내일 설거지 당번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 빨리 지금 연락해서 다른 엄마 친한 그 권사님 있잖아. 충분히 바꿔주실 거야. 빨리 전화해, 엄마.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다음날 여전히 열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설거지하러 가시더라고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이런 거 해야 되겠냐? 내가 뭐 설거지하러 교회 가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에서 울고 막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회, 금요철이에요. 거기 가시면요 진짜 계속 우세요. 찬양할 때부터 우세요. 기도 시간에 눈이 막 퉁퉁 부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할 만한 상황이 돼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상황이 되지 않고 환경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갔거든요. 납득되지 않았지만 했거든요. 억지로 하는 둥 마는 둥. 근데 하나님이 그 신용을 기뻐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금요성령 집회 나온 가운데 혹시 억지로 나오신 분들 계시나요? 예배 드리는 신용하려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신용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나오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을 이기신 여러분들의 그 선택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린 연약해서 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돌이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억지로나마 갈 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억지로
억지로나마 요나처럼 하는 둥 마는 둥 하셔도 붙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오늘 니느웨 백성이 모든 저녁 가운데 회개의 물길이 일었던 것처럼 내 그 억지로는 그 신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억지로나마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본성을 거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억지로 신용하는 모양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조금 깔아주시고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저에게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이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억지로 정말 신용하듯이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더 간절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주님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 정말 억지로 그 몸을 돌이켜서 정말 신용하듯이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오니 주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